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명절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의 남편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의 남편은 사업을 한다고 바쁘게 이곳저곳 다니시다가 갑자기 가정을 다 팽개치고 외국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집사님의 남편이 모태신앙인의 한 교회의 귀한 직분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에 20대의 여성, 30대의 여성, 40대의 여성 가릴 거 없이 다양한 여자들과 끊임없이 성문제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아내 집사님께서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참아왔는데 이제는 소식도 알 수 없는 저 외국으로 도망쳐버린 거예요. 이 아내 집사님에게 남겨진 것은 아직 어린 자녀들과 남편의 빚과 그리고 가슴 속에 새겨진 상처였습니다. 이 집사님처럼 드라마 속 비운의 여주인공과 같은 인생이 우리 주변에 사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아니면 혼자 꽁꽁 앓으면서 살아와서 그렇지, 교회 안에도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난 없는 인생, 문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난과 문제가 늘 우리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시간이 약이다 하며 가슴 한편에 묵혀둔 채로 그저 참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로 꺼내고 싸워야 합니다. 고난과 문제 환경을 기도로 직면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기도로 싸울 수 있는 것일까?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싸워야 나가야 하는 것인가? 그것이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잘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기도의 두 가지 큰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류는 천주교처럼 기도문을 외우듯이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오류입니다. 실제로 천주교에는 약 200가지 정도가 되는 상황마다 올려드리는 그 기도문이 공식 기도서에 포함되어 있어서 학습되어서 외우게끔 기도하게 시켜요.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의 기도라는 제목이 있고요. 자녀를 위한 기도 1, 2, 3 이렇게 있고요. 일을 마치고 하는 기도 등등 여러 기도문을 외워서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 거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그저 달달달 외워서 읊는 형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오류는 저도 너무 쉽게 무너지는 문제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그저 달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그런 정욕적인 기도가 기도의 큰 오류입니다. 이 두 가지 오류는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합니다. 한 번 주의했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지식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옳지 못해 라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시는 산상수훈 가운데 한가운데 위치한 내용입니다.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당시 가장 기도에 열심히 있었던 민족, 종교인들이 누구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기도에 일가견이 있다고 평이 나 있는 기도 마스터 클래스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새로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왜요? 이 유대인들의 기도가 열심은 있을 수 있으나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설명한 두 가지의 오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정욕적인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이들의 기도를 수정시켜 주시고 새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스스로 깨달은 것 하나가 있어요. 기도는 그냥 내 상황에 따라, 내 형편에 따라 문제가 생겨서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배워야 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배우고, 어디 기도학교에 가서 배우고, 마치 용한 점집 찾아가듯이 능력을 구하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무엇이고, 우리가 이 기도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살펴볼 텐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만 기도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본문의 이 9절 말씀은 원어로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핵심은 아버지를 먼저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누구한테 하느냐, 그 대상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학생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학생들 혹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나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뒤에도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기는 쓰는데 사용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마틴 루터였습니다. 종교개혁가. 이 마틴 루터의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하고 폭력성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도 하나님을 대할 때 어려워하고 힘들어했어요. 그러나 정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만나면 만난 사람일수록, 믿음이 실제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친밀한 아버지로 여기게 됩니다. 마틴 루터도 천주교 신앙 안에서 갇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힘들어했어요. 그러나 복음이 실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교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그 시점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하는 것임을,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에서 170회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만 아버지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 기도를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놀라운 관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누려야 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린 학창시절부터 기도의 자리에서 늘 틀고 기도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가정의 여러 고난 가운데서 굉장히 어두운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고난 가운데서 굉장히 힘들어하다가 예수님이 실제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이 고난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갑자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거나, 모든 유흥과 음란한 삶을 청산하시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거나 이런 역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고난의 환경은 깊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무기력한 삶 역시 계속될 때가 있었어요. 심지어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외도를 목격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신앙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엄마에게도 말을 못했어요. 누나한테도 말 못하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교회 사람들에게도, 아빠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는 있으니까 교회 사람들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딱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마냥 그냥 혼자 그렇게 무기력하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정말 사람들에게 말도 못할 때마다, 엄마에게도 누나에게도 교회 사람들에게도 아무한테도 말 못할 때마다 저는 교회 지하실을 혼자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 찬양을 틀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제게 참 능력이 되고 힘이 되었던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제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제가 비록 육신의 아버지에게 상처가 있는 인생이었지만 나의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늘 제 옆에 계시다는 것을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통해 기도의 자리에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저를 포함한 우리 가정을 지금도 붙드셔서 오늘의 회복을 이루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아버지를 불러라 라고 또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 과거에 어떤 한 집회에서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회적인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희는 아버지라 부르고 또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를 불러라,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자녀의 특권을 열어주고 계신 것이라고 계속해서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앞서서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저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한다 라고 감히 제 이야기를 나눴지만, 저 역시 여러분 여전히 사역자가 되어서도 전도사가 되어서도 또다시 신앙의 침체기가 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침체기가 올 때마다 사탄과 마귀가 저에게 끊임없이 공격하는 속임수 하나가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기도는 분명 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특권인데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자리를요, 종교적 신에게 나아가는 부담스러운 자리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새벽 예배나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그 기도를요, 고행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고행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자녀의 가장 귀한 특권입니다.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기도는 자녀의 특권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께 내 연약한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 실패하는 모습, 상한 마음 보여드리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누구한테 이것을 보여줄 겁니까? 아버지한테 보여주죠. 그런데 왜 우리가 주저하고 있죠? 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그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그저 저 멀리 높이 계신 분, 하늘에 계신 분 정도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께서요, 초월자요, 능력자요,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이 관계를 오늘 이 시간에 정확히 인식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 아버지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특권이 기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기도를 기복적 행위나 고행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첫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호칭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자녀의 관계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살펴야 할 것은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매번 정욕적인 기도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왜 매번 이기적인 신앙인이 되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의 의미이지 하나님이 내 소유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해요. 독점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 자체가 이기적인 기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 너만의 아버지가 아니다. 우리 학생들의 이름을 빌리면 지은이의 아버지, 승훈이의 아버지, 지민이의 아버지, 서연이의 아버지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되면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협력의 기도가 되거든요. 매번 내 가정의 문제, 나의 문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저 사람의 문제, 저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지평과 지경이 더 넓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의 지평만 넓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 내 삶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가 확장되는 거예요. 내 삶의 시선이 매번 나에게만 갇혀있고 내 문제에만 갇혀있어서 하나님을 못 보거든요. 더 문제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휩싸일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저 사람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다가 내 문제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이 열려요. 내 문제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습니다. 넓은 영적인 시선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과 함께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과 예수동행 모임에 참석하면 이 은혜를 너무 많이 누려요. 예수동행 모임 가운데 큐티를 하죠. 큐티를 통해 학생들과 청년들의 수많은 각기 다른 인생의 문제들을 듣게 됩니다. 들어보면 말씀을 통해 해석된 문제들도 있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씨름하고 있는 내용들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하나씩 성령님께 물어보며 해석을 해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해석해 주시지 않고 그저 함께 아파해 주시기만도 해요. 다양한 영적 교감들과 대화들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해석들과 나눔들을 옆에서 이렇게 듣다 보면요, 내 문제가 분명히 아니거든요. 나와 전혀 관련 없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풀리지 않았던 내 문제의 핵심을 얻게 돼요. 내가 나누지도 않았던 내 은밀한 삶의 문제가 해석되기도 합니다. 원인을 파악하기도 하고요, 제 편협한 시선이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속회에서도 기도의 영역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매번 내 문제, 내 신앙, 내 어려움, 내 고난에만 빠져서 내 아버지 열심을 다해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을 내 소유물로 여기며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의 기도를 하지 못하면 계속 그 좁아터진 내 삶에만 갇혀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 내 기도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 정말로 가슴 아파하고 그렇게 중보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문제를 위해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내 문제가 해석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저 사람의 안타까운 죄를 중보하다가 내 죄를 발견하여 회개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아버지로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지금까지 내 아버지만 외치고 우리 아버지의 기도를 등한시했던 죄를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형제, 자매, 공동체 지체들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그 모습을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나만의 아버지로 나의 소유물 정도로 여기며 이기적인 기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기도,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기도가 될 때 내 사건과 문제를 해석하는 영적 시선이 넓어진다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우선시하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 기도 안에 담겨있는 핵심 정신을 6장 끝에 가서 다시 한번 요약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가치와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의 영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태도와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을 구조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처음에 기도의 대상을 아버지로 정확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후에 본격적으로 6가지 간구, 즉 기도 제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앞에 있는 3가지 간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선 3가지 간구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모든 기도 내용 앞에 당신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나타납니다. 원어 성경에는 이런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의 목적이, 간구의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의 주기도문에는 이 내용을, 이 번역을 그대로 살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아버지를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를 먼저 하고 난 뒤에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필요나 인간의 문제나 인간의 어떠함을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질 것임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놀라운 영적 비밀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셔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 없이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없어도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펼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기도 없어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마음껏, 이 세상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마음껏 펼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 기도해 라고 하냐면,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게끔 우리의 시선을 저 위로 이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난을 늘 앞에 두고 급한 불만 끄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저부터가 그래요. 저부터가. 내년이 목사 안수인데 결혼은 언제 하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요? 이 재정 어떻게 감당해요?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단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어요. 이 문제들만 바라보면요. 때로는 이 문제를 위해 기도하다가, 삶에서 노력도 하다가 겨우 좀 나아지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또 다른 급한 문제들이 찾아와요. 또 다른 급한 문제들. 사건, 일들, 고난이 또 찾아와서 저는 또다시 그것들에 매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 모두의 현실이자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훈련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나 중심, 문제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 늘 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문제에 늘 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과 상처에 늘 갇혀서 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힘, 능력, 사람, 돈에 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에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 저 하늘나라의 신분을 기도를 통해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명령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없어도 홀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기도를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명령들까지도 다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모르죠. 이 세상의 기복주의에 이미 길들여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본주의는 뭔가 억압적인 것으로 여기고 인본주의에 길들여져서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보세요. 주기도문과 정반대 순서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의 양식을 채워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뜻을 먼저 이루어 주시기만 한다면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주기도문의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주기도문 안에 있는 그 담겨져 있는 영적 정신이 완전히 뒤틀린 기도만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금 어떤 기도인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과 완전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들 교회에 한 성도님께서 교회 게시판에, 인터넷 게시판에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좀 하고 싶어서 이런 기도 제목을 올렸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면서요. 가게를 영업하시는 분인데 아주 자연스럽게 술을 판매하셨다고 해요. 가게를 개업할 때 이 고민이 있긴 있었는데 술도 음식이니까 팔아도 된다고 장로님, 집사님, 전도사님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가게를 운영하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술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라는 우리 김양재 목사님 그 책에서 술을 팔지 않기 위해 술집에서 떡볶이집으로 바꿨다는 그 간증을 듣고 지금까지 이 집사님이 손님들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그냥 좀 아무 생각 없었고 불쌍하다고만 생각했지 매상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냥 태연하게 팔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위한 장사를 하고 싶다고, 무슨 일을 하든 술과 관련된 건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자신을 위해 중보해달라고, 결단력을 달라고 이 기도 요청을 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 이런 기도 제목도 올렸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주방 일을 하고 있을 때 손님들이, 남자 손님들이 손을 이렇게 잡기도 하고 데이트 신청도 하고 손에 뽀뽀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손님들이고 매출에 지장이 있을까 봐 참아왔는데 더 이상 이런 것을 방치할 수 없겠대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 집사님의 기도를 쭉 읽게 되는데 여러분, 이 집사님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위한 장사를 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장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더라고요. 저는 이 기도를 듣고 묵상을 쭉 하는데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하나님, 제가 대단한 무엇인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엄청난 헌신을 하겠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나의 이익을 위해 살았던 삶을 주님께 우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이기적인 그 탐욕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는 거죠. 물으면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사업의 영역까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관계의 영역까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아주 사소한 영역까지 다 확장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여전히 나를 위한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지키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나의 돈, 나의 성공을 위한 기도만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을 배워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삶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삶의 경제의 영역, 교육의 영역, 관계의 영역, 사생활 모든 영역에서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저를 다스려달라고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 땅에 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붙들린 자의 삶을 살아게 됐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수암교회 중고등부의 한 학생의 기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학생은 가족들 중에서 딱 이 학생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자주 이야기하시는 신앙의 흑수저인 친구인 셈이죠. 이 학생의 어머님은 용하기로 소문난 스님을 자주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스님의 말을 듣고 맹신하는 모습이 있으세요. 이번 명절 기간에도 스님이 하신 말씀을 갖고 가족들의 인생에 대해서 계속 어머니께서 스님이 하신 말씀을 갖고 말하시는 거예요. 큰 아버지가 크게 아프셨는데 스님 말씀대로 개를 너무 많이 잡아 드셔서 그런 거라고, 스님 말씀이 맞다고,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셔서 이 학생이 명절 기간 내내 참 많이 속상했나 봐요. 다른 학생들은 명절에 가정 예배도 드리는데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으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학생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예수님은 싫어하면서 스님을 믿을까요? 스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이 친구의 고백으로는 주님께 물어는 봤지만 사실 그 이유를 왠지 알 것만 같았대요. 자기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정 가운데 가장 먼저 믿은 게 자신인데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그 자기 죄 때문이에요.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올려드리는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허락하시는 것 같았대요. 부모님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스님을 믿고 섬기는 것처럼 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너도 똑같이 너 자신을 섬기고 있지 않아?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과의 동행보다는 그저 너의 몸이 즐거운 세상의 음란, 쾌락을 찾으며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지 않아? 부모님이 용한 스님을 섬기는 이유가 부모님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인 모습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매번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사는 그 자기 자신의 죄가 똑같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이 학생의 나눔을 보는데 제가 설교 강단에 올라가기 전까지 계속 기도해야 할 제 기도 제목임을 알려주셨어요. 주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성도님들에게 말할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저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실상은 예수님을 매번 이용하는 자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을 아까워하고 내가 뭐 하나라도 좀 더 갖고 싶어서 성공한 사역자가 되고 싶어서 또다시 되고 싶고 또다시 되고 싶어서 남들에게 밉보이기도 싫고 싫은 소리 듣기도 싫고 내 주변 사역자들보다 더 잘하는 사역자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매 일상이 땅에 한숨만 쉬고 살아갑니다. 땅의 백성의 삶만 살아갑니다. 이런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저 자신에게 자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명절 끝날입니다. 우리 가정의 명절은 주님을 위한 명절이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우리 가문을 위한 명절이었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는 주님을 위한 찬양을 올려드렸고 주님을 위한 예배, 주님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를 위한 찬양,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당장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오로지 나의 문제, 또 나의 상황, 나의 현실, 나의 성공의 메인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좀 땅만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어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주기도문은 나로부터 탈출하여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부족하셔서 너네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나를 위해 좀 기도해줘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없이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 없이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온 세계, 온 우주에 펼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능자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매여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임을,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명령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내 인생에 있는 땅의 문제, 상처와 고난, 현실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는 나를 위해 전부를 거셨고 생명까지 포기하신 그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고 나만 바라보시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주님, 그러나 나는 내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로 여기지도 못하면서 그저 기도라는 행위에 집착만 하고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내 야망의 수단으로 기도를 이용하고, 정작 또 세상에서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이 기도를 귀찮고 어려운 고행으로 여기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도 나아가지 않을 때도 계속 우리 아버지를 외롭게 했습니다. 주님, 이제 이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이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이 기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기도의 불이 임하여 기도로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네. 기도를 통해 매일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를 통해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시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라는 행위로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내 야망의 수단으로 기도를 이용만 하고, 세상에서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그저 기도를 귀찮고 어려운 고행으로 여기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 죄를 짓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을 때도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를 외롭게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오해하고 주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못하는 이 믿음 없는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의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자녀된 것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셨소서.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번 이 땅의 삶에 남의 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에게 이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오직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소서. 주님, 내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셨소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소서. 아버지라 외치게 하셨소서. 아버지로 여기게 하셨소서. 내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케 하셨소서. 내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케 하셨소서. 우리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케 하셨소서. 우리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케 하셨소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셨소서.
날마다 자녀된 충분히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한그릇씩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으로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내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강단 앞으로 초청합니다.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강단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뒤에 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나오시면 목사님께서 안수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들의 뜻이 진리인 마냥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날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음란과 마약과 가정 파괴의 죄악을 뿌리며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의 백성이라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는 우리가 매번 여전히 나에만 갇혀서, 내 문제에만 갇히고 내 고난과 내 상황과 내 감정에만 갇혀서 살아갑니다. 땅에 매인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연약한 시선을 돌이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미 거룩한 이름이시고 영원한 뜻이 있으시고 영원한 통치가 있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이름과 나의 뜻과 나의 나라가 다 무너지고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갈망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수함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속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고난 현실 앞에서 말씀만을 붙잡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만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찬양 당신의 나라의 공속들이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매번 나만에 갇혀서 나만의 세계와 나만의 문제와 우리 가족에만 갇혀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지게 하셨소서. 영적 전쟁을 분별하게 하셨소서. 주님,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주님, 우리가 주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 죄악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선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한 통치되게 하셨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케 하셨소서.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주님의 가까이하기를 원합니다.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주님의 가까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내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내 아버지와 함께 날마다 붙고 날마다 평화하며 날마다 주님 뜻대로 행하여 이 땅을 치유하고 주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꿈꾸며 나아가는 주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능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하늘로 이동을 시켜 주옵소서.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시라